할렐루야. 네. 오랜만에 뵙지요. 2주 만에 뵙는데 그림은 좀 이따가 띄워주시죠. 너무 빨리 띄우셨어요. 우리 서로 인사 좀 하시죠. 옆에 보고 자 환영합니다 하고 사랑합니다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2주 만에 보는 얼굴들이 있어서 그리고 조만간 우리가 마스크를 벗게 되면 이제 기대해 보시죠. 우리 얼굴이 어떨까? 천사와 같을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제목이 큰 박해, 큰 기쁨 이런 제목입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서 땅끝까지 전파되는 과정을 다루는 성경입니다. 지역을 중심으로 하게 되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사람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유대인에게서 헬라인에게, 이방인에게로 전파되는 과정을 기록한 그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5부류의 사람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그림을 한번 볼까요? 어떤 5부류가 있냐면, 자, 잘 기억을 하십시오.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고요, 헬라파 유대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 개종자들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있고요, 헬라인, 이렇게 5부류가 있습니다. 앞에 2부류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인데 2개로 구분하고, 뒤에 등장하는 3부류는 이제 이방인 헬라인입니다. 이렇게 3부류로, 총 5부류로 분류를 합니다. 맨 처음 등장하는 히브리파 유대인, 본토 유대인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나고 자란 본토 유대인입니다.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주로 사용을 하는데, 쉽게 생각하면 예수님의 12제자,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함께 모여있던 그 무리들,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이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러는데, 제국에 흩어져 살아가는 유대인들, 본토가 아니라 흩어져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이고요. 이들은 주로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이들이 사도행전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들은 유대인이니까 기본적으로 히브리 사상을 가지고 있을 거고, 헬라 세계에 흩어져 살아가니 헬라 사상에 아주 익숙한 자들입니다.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로 헬라어를 능통하게 사용을 하고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나 바나바가 이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7집사를 살폈는데 7집사 가운데 6명이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자, 그리고 유대교 개종자가 있죠. 이방인인데 나는 유대교의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개종한 자들, 이들은 동일하게 절기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합니다. 7집사 가운데 이제 니골라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교 개종자입니다. 이방인인데 나는 유대교를 믿겠다, 종교를 바꾼 거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볼 겁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는데 아마 유대교 개종자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좀 말만 들으면 당연히 유대인일 것처럼 보이는데 이방인이고요. 개종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대교에 관심을 가지고 회당을 출입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기뻐하고 좋아하는 자들, 자,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그냥 헬라인, 이렇게 있죠.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복음이 히브리파 유대인에게서 헬라인에게로 이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씩 전파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 5부류를 잘 기억하시고 성경을 보시면, 사도행전을 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에 좋으실 겁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을 좀 볼까요? 복음이 전파되면 언제나 복음에 대한 반응은 2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복음을 기쁘게 영접하는 거죠. 복음을 영접하고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복음에 반대하는 모습이 언제나 등장을 합니다. 복음을 반대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 2가지가 늘 함께 존재합니다. 이런 모습이 존재하는 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백성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근데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것을 반대하는 존재가 있죠. 마귀 사탄이 있습니다. 이 땅의 공중권세 잡았던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원치 않습니다. 때문에 막습니다. 필사적으로 막습니다. 그 방법이 대부분 박해라는 것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로 부름을 입은 자들에게 복음은 기쁨의 소식이죠. 그래서 복음을 대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어찌할 줄 모르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은 복음이 전파되면 불편하고 못마땅합니다. 때문에 욕을 하고 반대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자, 이 모습이 계속 주어질 겁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그 모든 장소에 이런 모습들이 일어날 것이고요, 우리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은 계속 반복되어서 주어질 겁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동일하게 이 모습이 존재합니다. 자, 8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죠. 1절과 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더라. 자, 사도행전 8장을 보시면 스데반이 죽임을 당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 등장을 하죠. 사울입니다. 성경은 그가 스데반이 죽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마땅히 여겼다 이야기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당연히 여겼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스데반은 죽어서 마땅해 이렇게 생각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스데반 죽는 일을 주도한 사람이 사울입니다. 자, 7장 58절입니다. 7장 5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의 발 앞에 둡니다. 이 증인들은 6장을 가게 되면 스데반이 심판을 받을 때 등장했던 거짓 증인들입니다. 아마 사울은 스데반과 논쟁을 한 헬라파 유대인 가운데 하나였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을 힘입어서 이야기하는 스데반을 이기지 못하죠.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인을 고용합니다. 지금 이 사울이 스데반의 죽임을 마땅히 여기는 겁니다. 이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 앞에 둔 건 이들을 고용한 것이 사울이라는 얘기입니다. 스데반 죽는 일에 사울이 주도적으로 이 일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여기죠. 근데 또 한 부류는 스데반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안타까워하고 탄식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의 죽음을 안타까워해서 눈물 흘리고 슬퍼합니다. 자, 고난이 있습니다. 슬퍼하는 일이 있습니다. 속상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 고난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원수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데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아주 신비한 오묘한 하나님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고난을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나는 고난이 좋다. 아마 그런 분은 없을 겁니다. 젊을 때 고난은 사서도 한다 이런 말이 있지만 솔직히 우리는 고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왕이면 피하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중요한 방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예를 들어본다면 요셉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이라 야곱이 특별히 요셉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어떤 옷을 입히죠? 채색 옷을 입힙니다. 우리는 채색 옷 그러면 색동옷 생각하는데 이 색동옷이 아닙니다. 통으로 짠 배옷인데 중요한 건 이 채색 옷을 누가 입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두 부류가 있습니다. 장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이 입는데, 자, 그러면 야곱은 요셉에게 왜 채색 옷을 입혔을까요? 장자권을 주는 겁니다. 요셉을 장자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11번째 아들인데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 라헬이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장자의 옷을 입히는 겁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10형들은 기분이 나쁘죠. 무려 형이 10명이나 있는데 11번째 아들이 장자가 됩니다. 기분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요셉은 틈만 나면 형들을 고자질을 합니다. 그리고 이상한 꿈을 꾸고 형들의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결국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립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아가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번에는 감옥에 갇힙니다. 사랑하는 아들이었는데 종이 되고 종에서
죄수가 됩니다. 자, 기대하지 않는 고난이 계속해서 주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유심히 자세히 읽어 나가면 이 고난이 주어질 때마다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씩 따라 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 요셉이 사랑받는 아들에서 종으로 팔렸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 종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형통하게 하셨다. 우리는 아마 이 표현을 볼 때마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비록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사랑받는 아들에서 종으로 팔렸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셔서 보디발의 집을 관리하게 하셨다. 그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종에서 죄수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형통하게 하셔서 감옥에서 어떤 행정적인 일을 맡게 하셨다. 우리는 그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 눈에는 형통으로 안 보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형통이 아닙니다. 정말 형통하려면 종으로 팔리는 일이 없어야죠. 형들이 종으로 팔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누명을 쓰는 일이 없어야죠. 누명을 씌운 보디발의 아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사랑받는 아들이 낮아져서 종이 되고요, 종이 낮아져서 죄수가 됩니다. 신분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이것을 형통으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형통일까? 사람의 시각에서 보면 절대 형통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억울한 일입니다.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입니다. 사랑받는 아들인데 억울하게 팔려서 종이 되고 열심히 정직하게 일을 살아가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됩니다. 억울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주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형통입니다.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다릅니다. 요셉이 고난을 당하는데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는 억울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형통한 일입니다. 그래서 형통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동일하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구원하는 방법이 무엇이죠? 고난당하는 것으로,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 누가 그런 구원자를 기대를 했습니까? 구원자는 영광을 드러내고 군림하고 정복하고 그런 모습으로 구원을 이루어야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방법이 고난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동일한 모습을 볼 겁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계기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임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놀랍도록 부흥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 한 번 했는데 3,000명이 믿습니다. 안진뱅이를 고치고 또 한 번 설교를 했는데 5,000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교회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열심히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열심히 듣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필요한 것을 나눕니다. 서로 떡을 떼어서 하나 된 것을 확인합니다. 서로 함께 모이기에 힘쓰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찬양하고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열정적으로 합니다. 이처럼 좋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조그마한 문제가 있기도 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가 구제하는 일에 제외가 돼서 원망하기도 했는데 7 집사를 세워서 잘 해결했습니다. 문제도 사라졌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더 부흥해야죠. 더 숫자가 많아져야 되고 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잘 되어야 하고 승승장구해야 합니다. 근데 고난이 임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죽는 일이 생겼습니다. 슬픈 일이 생겼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우리의 기대는 이것이 아니잖아요. 공회에 잡혀가도 그곳에서 재판을 받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여서 이기는 거잖아요. 옥에 갇혀도 옥문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원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승리하기를 우리가 기대합니다. 그런데 죽임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긴 사울이 박해의 중심이 됩니다. 성경은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려고 합니다. 뿌리를 뽑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닥치는 대로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사울이 얼마나 열심으로 행동하는지 아십니까? 그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예루살렘에서 도망한 자를 잡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200km 정도 됩니다. 서울에서 경북 구미까지 간 200km 정도 됩니다. 손수 갑니다. 차가 있는 것도 아닌데, 걸어서 갔거나 말을 타고 갔을 텐데 이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열정적으로 합니다. 원수 마귀가 그렇습니다. 아주 열심을 냅니다. 절대 쉬지 않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닙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질문을 바꿔볼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 왜 스데반을 죽게 하실까? 왜 그를 건져내지 않으실까? 답은 간단합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흩어져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고난을 허락합니다. 자, 8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죠. 8장 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고난이 마여서 사람이 흩어지는데 유대, 사마리아 땅끝으로 흩어집니다. 뭔가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으셔야 돼요. 자, 1장 8절을 한번 볼까요?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같은 지명이 그대로 반복되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예수님께서 이곳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그랬는데 지금 고난이 임하자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져서 이 지역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을 수 있죠. 그래도 하나님 이왕이면 좋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왕이면 이왕 하실 거 좋게 해도 되지 않습니까? 좋은 분위기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렇게 해도 되지 않습니까? 굳이 고난이라는 방법을 써야 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물을 수 있을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어서 그렇습니다. 만약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생각으로 선교가 이루어지는 거라면 우리는 틀림없이 교만하게 될 것이고요, 틀림없이 자랑하게 될 겁니다. 근데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 확인해야 될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말씀은 흩어진 예루살렘 교인 가운데 이제 빌립 이야기입니다. 7 집사 가운데 하나가 빌립입니다. 이 7 집사 가운데 하나인 빌립이 고난을 피해서 어디로 가죠? 오늘 성경을 보시면 빌립이 간 곳이 사마리아로 갑니다. 자,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지역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극도로 싫어하는데 이방인을 싫어하는 것보다 더 싫어하는 것이 사마리아인입니다. 그 정도로 싫어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저 붉게 표현된 곳, 요단강까지 포함됐는데 요단강 건너편은 아니고요, 요단강 안쪽으로 사마리아 지역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나뉘게 되죠.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지역이 속해 있습니다. BC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아수르의 정책이 혼혈 정책입니다. 정복한 지역의 일부를 들어다가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게로 옮겨놓고 다른 민족을 들어다가 이 지역에 옮겨놓습니다. 그러면 피가 섞입니다. 혼혈 민족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 거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혼혈 민족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혼혈 민족으로 세워진 이들을 성경은 어떻게 부르냐면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부릅니다. 유대인들은 이들을 부정하다 생각합니다. 피가 섞였잖아요. 이들을 부정한 사람 취급합니다. 개 취급을 합니다. 부정하다 그래서 가까이 하지도 않습니다. 이들이 살고 있는 땅은 부정한 땅이어서 지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거나 갈릴리에서 유대로 내려올 때 사마리아를 지나면 가까운데 지나가지 않습니다. 돌아서 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왕의 대로를 지나서 다시 옮겨갑니다. 자,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유대인이 사마리아 땅을 갈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유대인이 혐오하는 지역이고 불편한 지역입니다.
결코 갈 일이 없습니다. 근데 빌립이 이곳을 갑니다. 왜 가죠? 박해 때문에 갑니다. 이곳에 가면 안전하거든요.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지역이라, 유대인들이 불편해하는 지역이라 박해하는 자들이 잡으러 안 올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로 피하는 겁니다. 자, 빌립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간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장소여서 사마리아로 갑니다. 어쩔 수 없어서 억지로 마지못해 그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됩니다. 예루살렘에 아무런 고난이 없었더라면, 그들이 늘 평안했고 늘 형통했더라면 유대인들은 절대 사마리아로 안 갑니다. 부정한 곳이고 혐오스러운 곳이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지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갈 겁니다. 근데 고난이 있으니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의 계획과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십니다. 이게 당신은 모르죠. 왜 이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먼 훗날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게 확인이 됩니다.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어떤 고난이 임하면 왜 이 고난이 임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늘 따집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 고난을 주십니까? 인생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살아온 인생 역사를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늘 있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내가 고난당한 이야기를 글로 적으면 책을 적어도 몇 권을 적는다, 우리 늘 얘기하잖아요. 근데 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마다 하나님 함께 하셨고 그때마다 지키셨고 인도하셨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우리가 압니다. 근데 고난당하는 그 당신은 이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늘 따지는 거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따지고 또 따지고 그럽니다. 그러다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자, 8장 8절을 한번 볼까요? 8장 8절, 아주 짧은 구절인데 자막도 없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간단한 선언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버림받았던 그 사마리아 땅입니다. 외면받았던 땅입니다. 무시당했던 땅입니다. 저 땅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무시했던 그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 사마리아 땅에 있고 이 사마리아 땅이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누립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은 큰 박해로 시작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큰 슬픔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끝단락은 큰 기쁨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 큰 박해의 상황을 큰 기쁨의 상황으로 바꾸십니다. 큰 슬픔이 있었는데 큰 기쁨으로 바꾸십니다. 이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박해를, 하나님께서 큰 슬픔을 하나님께서 큰 기쁨으로 바꾸실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실 박해와 기쁨은 어울리지 않잖아요. 슬픔과 기쁨은 어울리는 단어가 아닙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큰 기쁨을 위해서 이 과정을 두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확인할 텐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눈으로 이 모든 것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원망할 거예요. 우리는 불평할 겁니다. 왜 스데반이 하필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저 회당에 가서 왜 복음을 전해가지고 왜 우리에게 이 고난이 임하게 만드는가 원망하고 불평할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슬픔이 있고 낙심하는 일이 있고 탄식하는 일이 있습니다. 잘 되던 것이 멈춰버렸잖아요. 수가 넘쳐났던 교회인데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우리는 원망하고 탄식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큰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입니다. 당장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 인정하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우리의 눈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가끔 드린 말씀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한 것이 옳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은 겁니다. 이걸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혹시 큰 어려움 당하신 분이 계십니까? 큰 환난을 맞으신 분이 계십니까? 큰 슬픔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왜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하시는가? 왜 내게 이 고난을 주시는가? 왜 나의 눈에 눈물이 흐르게 하시는가? 이런 고난 가운데 계신 분 있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을 큰 기쁨으로 바꾸실 겁니다.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이 하나님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바꾸실 겁니다. 교회도 동일할 겁니다. 인생이 교회 주인이면 교회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슬퍼하고 탄식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겁니다. 부흥하던 교회가 흩어진 거 아닙니까? 결코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 주인이 되시면 오늘 일어난 이 사건은 기쁨입니다. 형통한 겁니다. 쉽게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동영상을 하나 볼 겁니다. 세계복음 확산 지도인데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흰색이 기독교인데 2000년 동안 어떻게 변해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한번 보죠. 여기까지. 혹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어떤 때는 기독교가 놀랍게 확산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확산의 기세가 확 꺾여버린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슬람이 일어나고, 어떨 때는 몽고가 징기스칸이 일어나고, 어떨 때는 공산주의가 일어나고, 그래서 때로는 박해도 있고, 어떤 때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 저렇게 하시지? 저 때 조금만 더 했으면, 조금만 더 확산되었으면 그러면 온 세계가 복음화가 되었을 텐데,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왜 멈추실까?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기독교를 반대하는 세력은 늘 있었습니다. 때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박해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늘 존재했고 늘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자, 기억하셔야 될 것,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때론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우리 생각과 다르고,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큰 박해가 있지만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일에, 이 하나님의 역사에 선교사로 부름을 입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봤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인하여 예루살렘 교인들은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 그런데 몹시 사나워진 사울이 교회를 초토화했다. 예루살렘 교인들은 떠날 수밖에 없었다. 자, 눈물이 마르지 않은 큰 고통이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쳤던 교회인데 죽음의 고통이 임합니다. 얼마나 큰 충격일까요? 그런데 끝이 아닙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하게 여겼던 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려고,
초토화 시키려고 합니다. 초토화, 이 말은 다 불타버려서 재만 남은 걸 초토화라고 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래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어쩔 수 없어서 떠나는 겁니다. 근데 이 다음 문구가, 한글 성경에서는 4절인데 그 흩어진 사람들, 이 부분이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모든 이들은 선교사가 되었다. 흩어졌는데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예수를 따르는 모든 이들이 선교사가 되었다. 자, 고난이 있습니다. 숨이 막힐 정도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모든 사람을 선교사로 만들었습니다. 전 이 표현이 마음에 확 와닿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선교사로 부른 겁니다. 지금 사마리아 성으로 간 건 빌립입니다. 빌립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이 사마리아 땅에 선포됩니다. 예루살렘에 선포되었던 그 복음이 사마리아 땅에 선포됩니다.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이 놀라운 표적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표적이 동일하게 사마리아 땅에도 일어나는 겁니다.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 듣고 기쁨을 누립니다. 자, 주목할 건 빌립은 사도가 아니죠. 빌립은 집사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평신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선교 사역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과 같이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이 선교 사역을 감당한다, 이게 아닙니다. 빌립과 같은 사람도 버려진 땅에서 선교 사역을 한다, 이것이 주제입니다. 빌립과 같은 사람도 선교사다, 이것이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사도가 아니라 평범한 집사가 놀라운 선교의 사역을 하는 겁니다. 흩어진 모든 사람이 선교사입니다. 우리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핍박할 겁니다. 당연하게 그 핍박을 당연히 여길 겁니다. 때로 큰 슬픔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이 두려워서 흩어질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마리아 땅을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큰 기쁨을 전하는 선교사가 됩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됩니다. 목사나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그 사람이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선교사가 됩니다.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십자가를 세우셔야 합니다. 내가 나아가는 모든 곳에 십자가를 세우셔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승리의 자리가 아니라 실패의 자리로 우리를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마리아로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나는 영광의 자리에 머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고난의 자리에 몰아넣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이 좋은데 나를 사마리아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왜 보내시냐면 선교사로 보내는 겁니다.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보내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큰 기쁨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버려진 땅이 회복될 겁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버려진 사람들이 기쁨을 찾게 될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에서, 나의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선교사로 세워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큰 기쁨을 누리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흩어진 모든 사람이 선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